성경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부활한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시는 진리입니다. 십수년 전 얘기인데요. 불교계에서 성탄절에 축하 광고를 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불교 토론토교에서 동포신문에 광고를 내셨어요. 근데 그 해 다음 해죠. 그 광고에 있은 다음 해에 총영사관에서 이렇게 무슨 회의할 것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저도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마침 그 광고를 한 절에 스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의 뜻을 표했어요. 일단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낸 거니까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제가 넌지시 하나 부탁한 게 있어요. 스님, 다음에 또 그런 축하 광고를 낼 계획이 있으시면 성탄절보다는 부활절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복음은 아시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거니까, 이왕 다음번에 하실 양이면 이제 부활절에 해주세요. 그랬더니 참 이상하게 그 이후부터 광고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 광고가. 성탄절에도 안 나요. 제가 부탁을 드리지 말 걸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는데요.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는 다 같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거의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서, 산에 올라가려면 길이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기독교도 좋은 길이고 불교도 좋은 길이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불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불교를 믿는 분들이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다른가는 확실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예. 우리 석가모니와 얽힌 아주 유명한 얘기 있죠. 인도의 그 고탐이라는 여인이 늦둥이 아이를 얻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애썼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다가 아이를 드디어 얻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했습니까? 키우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돌연사한 거예요. 얘가 그냥 숨 쉬지 않고 죽은 거예요. 절망과 그냥 막 안타까움 속에 부르짖다가 이게 수용되지 않으니까 애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데리고 살릴 방도를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석가모니에게 인도가 돼요. 석가가 막 절망 가운데 막 도움을 청하는 이 불쌍한 고타미 여인을 보고 말해요. 내가 아이를 고쳐줄 터이니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서 동네에 가서 인도의 그 카레 있죠. 카레 씨앗이에요. 그 카레 씨앗을 얻어오도록 해라. 단 조건이 있는데, 그 씨앗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에서 가져와야 해.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희망의 말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집 가서 문 두드려서 혹시 이 집안에 죽음이 있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몇 해 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고타미가 다음 집에 가서 또 물어요. 제가 이 씨앗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이 집안에 죽음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제 남편이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가정에서 그 씨앗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돌아다니는 중에 점점 마음에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위로함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을 집마다 거의 돌아다닐 쯤, 더 끝날 쯤 돼서는 거의 자기 아이의 죽음을 어느 정도 수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변화된 마음으로 다시 석가모니에게 찾아가요. 그래서 석가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 아이를 담이해 주십시오. 화장하자는 얘기죠. 화장 장례하자는 얘기죠. 그게 그 사건의 끝인데요. 석가모니 정말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전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류의 성현 되시는 분인데, 아직 수용할 수 없는 인생이 경험한 어떤 한 사건, 한 사태 속에서 이 여인을 도와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롭게 잘 인도해 주시는, 이 불교의 반야 등등 그 이야기들 읽어보면 참 이렇게 지혜롭고 교훈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이분들 이제 석가의 깨달음에 의하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그 존재들인데 지혜가 가려져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좀 아까 이 여인처럼 어떤 사건 때문에 지혜가 눌려서 사람들이 지혜대로 살지 못해서 그 지혜를 이렇게 지혜대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멋진 일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에게도 똑같은 일을 일어나죠.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도 있지만 9장,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어요. 12살 난 아이인데 얼마나 참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이 아이를 정말 살리고 싶어가지고 죽었는데 회당장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가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 딸 집에 찾아가세요. 가봤더니 애는 이미 죽었고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정말 제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도움 주실 수 있어, 좋은 약이 있어서 도움 줄 수 있었는데 참 안 됐습니다. 그러셨나요? 이 딸이 죽은 것 같이 우리는 어차피 한 번 죽을 거니까 그냥 수용하시죠.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딸 죽음으로 인해서 오는 사람들 향해서 여러분 울지 마세요.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어요. 그 비웃는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를 향해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리고 그 말과 함께 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다 같다.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지혜로운 말을 고타미라는 여인에게 해준 분이 잘하시는 대로 석가모니죠. 감비라성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정말 부유하게 사실 수 있는 분인데 어린 소년 시절부터 벌써 남다른 분이셨대요. 아직 15이 되지 않는 소년인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가 농부들이 막 고생하면서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연히 곤충이 곤충을 잡아먹는 걸 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노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이 어린 석가모니가 그거 보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생로병사에 대해서.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 감비라성에서 이거 왕이 될 녀석이 자꾸만 우울증에 빠지는 것 같으니까 이러다가 다른 아이들처럼 출가할까 걱정해서 일찍 장가 보내요. 그래서 아이를 얻으세요. 근데 아이를 얻은 게 오히려 석가모니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후손이 생겼으니까 나는 떠나도 되겠다. 29살에 출가해요. 드디어. 어떻게 해서든지 한 인생으로 태어나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여러 스승도 만나고 동지들도 만나고 나중에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침묵 수행을 통해서 소위 이제 도를 체득하세요. 그래서 그 이후 29살 이후부터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깨달은 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신 인류의 성현이시죠. 그러시다가 81세에 돌아가세요. 왜 돌아가시죠? 예, 워낙 금식 수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공양을 받았는데 공양을 받은 음식이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래서 식중독으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는 것도 참 정말 지혜로운 인류의 스승답게 멋있게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다 앉히시고 혼미한 상태지만 마지막으로 자기가 깨달은 지혜들을 설파하신 후에 그다음에 죽은 거예요. 저는 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의 죽음과 또 그분의 사상과 같은 시대, 동시대죠. 조금 한 100년 이후 사람이지만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토가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는 석가가 죽어서 이분은 이미 29세 때 해탈하셨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해방된 무아의 지경 속으로 묵상 통해서 이르셨기 때문에 미련 두지 않고 그냥 열반으로 극락장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같이 아직도 이렇게 막 물질세계에 애착이 있는 사람들은 영혼이 뜨지 못하고 다시 윤회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석가는 이미 탈출하셨기 때문에 아무 애착이 없기 때문에 욕심이 다 정복됐기 때문에 그냥 극락장생하신다. 소크라테스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동시대 서양에서요. 이 사람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담고 사는 세상은 온전한 세상이 아니고 월드 오브 아이디얼, 이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영원불멸한 우리의 영혼이 육신으로 갇혀 있다가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로 귀임한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아주 석가모니처럼 장렬하게 죽어요. 이 사람은 아테네 정부의 오해를 받아서 너는 젊은이들을 오염시키고 더군다나 동성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조장했다 하는 혐의로 사약을 받아요. 근데 유명한 말 남기죠. 제자들이 안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할 때 악법도 법이다 하고 정부에서 내린 그 사약을 받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마지막 교훈하고 사랑하는 제자 매노에게 내가 내 이웃집 사람한테 닭 한 마리 꾼 거 있으니까 그게 생각나는구나. 꼭 내 대신 갚아다오. 사약 먹고. 아주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나 정말 멋진 인류의 성현이세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신가요? 같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죽으면 내 몸은 떠나지만 어떤 영혼으로 부활할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믿어. 그러시고 죽으시는 건가요? 그래서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가 발견하려고 하는 도구,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몸으로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이 몸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정신은 그래도 뭐 좀 영원할 게 아니냐.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냥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 몸은 가진 새로운 부활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그거의 첫 열매로 내가 이렇게 부활을 한다, 이렇게 보여주신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오늘 아침에 모였는데,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냥 기독교인들도 그냥 그렇게 믿는 거 아니냐? 어? 그렇다고 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고 그냥 믿어주는 거 아니냐? 그렇다니까. 그런 말들을 세상이 하고 다른 종교에서 하니까 오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시는 실제적 증거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냥 뭐 믿는다, 우린 그렇게. 믿는 건 믿는 거죠. 그렇지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지, 그냥 증거 없이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증거의 그 합리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 부활의 증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양손에 못,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 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셨어요. 아무도 그 피차를 거두기 원치 않아요. 왜? 지금 실세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가 죽인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감히 이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 지낼 염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다 자기들 죽으니까. 근데 이때 용기를 내서 그 시체를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국가 최고 운영기관이죠. 로마 식민지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통치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요셉. 예수 죽이자고 가편 투표할 때 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부표를 던진 아리마대 요셉이 용감하게 로마 이 총독부에 가서, 총독에게 가서 요구하는 거죠. 내가 그 시신을 거두겠다.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피를 씻기고 세마포에 감아서 자기가 죽으며 사용하려고 했던 무덤에, 동굴 무덤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땅 파서 묻지 않아요. 땅 파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산이기 때문에 돼요. 그렇지만 언덕 돌산은 너무 많으니까 주로 그 동굴에다가 해체를 안 차거든요.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는 3일째 되는 아침, 마리아와 또 한 여인이 그냥 잡혀가서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예수님 그 육체에 뭔가 좀 이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지진이 일어나고 갑자기 경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여인들이 두렵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과 함께 여인들이 보니까 예수님 계셔야 할 벤치에 예수님 안 계시고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서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너무 놀랍고 무섭고 경이로운 그 은혜 가운데 다름질 쳐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시면서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갈릴리로 간다고 전해라. 빈 무덤에 빈 무덤. 예수님 모셨던 그 유명한 아리마대 요셉, 국가 최고 기관의
의원 중에 한 분이 모신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거예요. 뭐 무덤에 그 예수 안 계신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증거라고 복음서에서 그냥 복음서마다 지나고 있는 거. 이거는 굉장한 일이에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삶이 정말 변화된 거예요. 여기서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구세주 되신다. 이게 초대교회 복음이었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이 막 기쁨으로 증거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막 구름대처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제국이 뒤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거를 막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예요? 로마 총독부랑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이에요. 이분들이 당연히 당연히 이 지금 이 초대교회가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예수님이 주셨던 무덤에 가서 야, 봐라. 여기 예수 있잖아. 우리가 죽인 예수 여기인데 지금 무슨 헛소리들 하는 거야. 하든지 뭔가 예수 시신을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면 예수 운동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첫째, 어디 없어요? 무덤에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보들입니까?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뭐라고 소문냈다고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다른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로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택은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안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제자들이 그냥 계속 예수 운동을 이왕 시작한 거니까 지속하기 위해서 그는 가셨지만 그냥 우리라도 그냥 끝까지 해보자 하는 각도에서 실제 훔쳐다가 깊숙이 아무도 찾지 못하게 묻어버리고 아니면 화장해서 그냥 정말 이렇게 막 갈릴리 호수에다 던져버리고 그냥 미친 척하고 하는 거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시신이 정말 발견됐다 그러면 우리가 못해요. 여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센터가 중심이 부활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이 훔쳐가고 지금 오리발 내밀면서 지금 자기네 운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부활하셨거나. 저는 법리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어요. 증거를 가지고. 왜요? 저는 제자들이 마지막에 부활을 전하다가 죽은 모습 보면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업으로 잔뼈 굵은 사람인데 예수 만나서 예수 따라가게 됐어요. 예수 따라가면 큰 한자리 할 줄 알고 따라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잘못 짚은 거죠. 잘못 줄 서다 싶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예수 버리고 떠난 거예요. 정말 에버리지 퍼슨이죠. 지극히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변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수 살아나신 걸 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주님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노년에 잡히게 되는데 로마에서 선택해. 네가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믿는다고 하면 너는 네 선생 예수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죽일 것이고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너 살려주마. 얼마 전에 3번
예수 이름에 저주하고 세 번째는 욕하면서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제가 어찌 감히 그분과 같이 죽을 수가 있겠소?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오. 도마는요,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 눈으로 보고 만지지 않으면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 믿지 않아.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 말씀 듣고 성경에 보면 만지지 않았어요.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후부터 전도자로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이 쓴 글에 보면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칼에 순교하게 되는데 떨어진 목으로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 경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를 따르던 12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야, 선진들이야. 생명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예수 살아나심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어요. 왜요? 저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이렇게 훔쳐다가 장례 지냈으면 대충 하다 말았을 것 같아요. 걸려서 너 살래 죽을래? 진실 얘기해봐. 했을 때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객게 그랬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어디 갖다 묻었습니다. 그러지 왜 죽은 사람 가지고서 이렇게 열내면서 자기 생명을 드립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 12 제자 외에 주를 따르던 갈릴리부터 다르던 여인들, 그리고 500여 명이나 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주의 목격함을 보고 첫 증인 돼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그렇기 때문에 법리학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의 그 법정 증인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기 이 자리에서 온타리오 북부 부활절 연합 예배가 있었어요. 예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 같은데요. 제가 예를 들면 가정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예배 오라고 초청했는데 한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묻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새벽 예배에 안영주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안 오셨죠? 그렇게 제가 권영미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권장님이 전도사님 아니에요. 분명히 오셨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예배드렸기 때문에 못 보신 것 같아요. 대답을 했어요. 오신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오신 거죠. 그렇지만 제가 좀 의심을 하게 됐어요. 혹시 이거 짜고 고스톱 치는 게 아니냐, 더 확인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희순 전도사님 불러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내가 정말 알아야 되겠는데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안영주 목사님은 새벽 예배 왔어요, 안 왔어요? 물었어요. 난 못 봤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분명히 왔습니다. 제가 그분 온 거 확실하게 봤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못 믿겠는 거예요. 난 못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김경희 전도사님 내 방에 오세요. 내가 전도사님께 묻을 게 있는데,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안영준 목사님 참석했습니까? 안 참석했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분명히 제가 목사님 예배하는 거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오신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믿지 못해요. 그래갖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얼른 정신병원이요. 이거는 완전히 그 의심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사람이 따로따로 나는 진심으로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데 이렇습니다 하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보통 법정에서는 이렇게 성경책에 손 얹고 하잖아요. 여기 법정의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제가 아는 진실만을 이 법정에서 진술할 것을 성경에 손 얹고 약속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두 사람만 같은 말 하면 법정에서 무조건 믿어요. 근데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성경책에 손 얹고 맹세해서 전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사도들이 자기 목과 생명을 놓고 나는 당신이 칼로 지금 이 순간에 내 목을 치더라도 난 내가 보고 전한 게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이던 가죽에 말아서 말려 죽이던 사자굴에 쳐넣어서 사자가 밥 먹이가 되게 하던 나는 내가 본 사실이 정말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백 명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자기 생명을 실질적으로 담보로 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 증거가 없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같은 종교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살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그 안에 신앙 믿음으로 넣으셔서 함께 살리셨어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히셨느니라. 아멘. 그거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믿는 우리에게 아담 때문에 우린 죽게 되었지만 그 한 사람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붙은 사람을 마치 이렇게 고구마 줄기 확 빼면 줄기에 그냥 고구마가 그냥 여러 개 끝 깔려 나오는 것처럼 예수에 붙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시다. 우리 부활을 보여주는 그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헛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사시기를 축원하고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증거하셔서 함께 부활의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과 영원한 생명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